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난 문제가 없으리라. 내가 너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내가 선지자 되고 싶다 해서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 1장 그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선지자로 택하셨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냐 혹은 왜 나냐 라고 질문하고 싶죠. 내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답입니다. 그 왜에 대한 모든 답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나이가 되고 분위기가 익으면서 선지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증거가 뭐냐? 선지자로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레미야서만이 아니라 선지서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혹은 예레미야가 혹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혹은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황홀경의 엑스타시라 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된,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 합니다. 새벽에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교회 이야기인데,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혹은 또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듣는 자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셔서 알게 된 내용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행위 나오는데 아나도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 아나돗은 그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마을입니다. 제사장들의 마을이에요. 아나타라고 지금 그 이름도 비슷하게 그 도시가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래요. 이 아나돗 사람들의 그 행위,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위 이제 전에 요 본문 앞에 11장, 10장, 9장 이 행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 나타난 사람들의 그 행위, 그 행위들 또한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슨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그 꾸미고 있는 일 말고 그냥 11장 안에서 이제 이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17절 보면 바알에게 분향하고 15절에 악한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13절에 각 마을이 우상이 있어 마을의 수와 우상의 수가 같은 거, 또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하는 거, 이 모든 거 이제 통칭하면 그 10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행동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런 그 짓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그 반응입니다. 이제 이거 예레미야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아나돗 사람들의 업무예요. 예레미야 모습이 나오는데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것도 순한 어린 양과 같다.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이 표현,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도살당하는 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예레미야가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 고로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또 예수님은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잠시 대우도 받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결국엔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죠. 저도 개척하고 지금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언제까지 될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좋은 시대에 살아서 편하긴 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 모든 종들이에요. 여러분도 포함해요. 그 원래 모습, 하나의 그림으로 말하면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제 이걸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편하게 사는 거, 편한 거 누리세요.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누리는데 항상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예수님, 예레미야, 이사야, 또 스테반 이런 사람을 생각해야만 한다.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신 아나도 사람들의 모습, 행동이 뭐냐? 19절 중반이에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잘라버려서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일을 꾸미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박멸하자 합니다. 바퀴벌레 박멸. 그 박멸하자 합니다. 근데 그 박멸하자 이 단어가 진짜 바퀴벌레 박멸하자 쓸 때 그 써놓은 그 단어예요. 박멸하자. 없애버리자, 무너뜨리자, 죽이자 하는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나무라 이제 비유한 거죠. 잘라버렸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도록 하자 라고 합니다. 무섭죠. 근데 이 계획을 제사장들이 지금 꾸미고 있어요. 아나도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다 제사장 아니라도 주동이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데 이거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죽이자 하는 거나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산헤드린 그 의원들이 예수님 죽이자 한 거하고 연상되지, 그렇죠? 그리고 박멸하자, 그리고 잘라버리자.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이게 알레고리 재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멸하자 하고 그 단어 끝에 히브리 알파벳 이게 타우라고 끝이에요. 제일 끝 단어예요. 근데 이게 형상으로 하면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잘라버리자. 이 카르트예요. 카도 이게 발음 비슷하죠. 컷 할 때 그 카르트. 그 터 같은 이게 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멸당하고 해함을 당하는 잘라버리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한다. 자, 이거는 이 단어 가지고 우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 가서 또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게 과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일리가 있는 게 히브리어는 다 형상어입니다. 형상. 특별한 그 이름들 혹은 단어에는 그런 형상의 알파벳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하는데 성도님들 열매 맺힌 나무 잘라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열매가 지금 저기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잘라버립니까? 안 잘라버리죠. 다 따고 겨울에 잘라버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죠. 근데
열매가 맺혀 있는데 나무가 지금 싱싱하게 지금 열매 맺고 있는데 잘라버리죠.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서 생생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걸 열매와 함께 잘라버리죠. 뭐 박멸하죠.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 이제 이 모습이 예레미야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아나도 사람들의 너를 박멸하고 잘라버리려고 지금 꾸미고 있다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예레미야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다.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본문에 예레미야의 선지자 역할에 대한 그 선지자서 전하는 말에 대한 아나도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사람들의 요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또 나와요. 성도님들, 성경은 상당히 잘 짜여진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구조. 복잡해요. 아직도 사람을 잘 몰라. 정신은 놔두고 사람의 몸 아직도 잘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요. 이거 집중해서 읽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몸덩어리로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참 이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줬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경홀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업무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18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알았다. 알게 하신 거 알았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알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알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 믿음살이가 아주 힘듭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는 알면 되고요. 하나님이 모르게 덮으시는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걸 굳이 알려고 막 찾아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오지랖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오지랖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와요. 20절을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의 복수를 보리이다. 보복이 복수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의 반응, 우씨, 이게 아니고 주의 보복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누가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꾸며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해요. 혹은 나한테 뭔가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불편하고 화가 나서 더해요, 더해. 그 사람보다 더 뜨겁게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게 이제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이런 식으로 내가 갚아준다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저 우주 너머에서 그냥 쳐다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것을 정의라고 불러요. 이제 이거 오래간만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로운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정의라 해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아나도 사람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도 사람들도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판단하셔 이게 악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하면 월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도 되는데 내가 먼저 오버해가지고 설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이거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터지 웅덩이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시간이 지나도 쌓이는 거 없이 널 도루묵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 그 공의 하나님께 맡기기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보복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두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보복하는 사람, 주께서 보복하기를 기다린 사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이내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선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선교자들이.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 거라. 나 비록 억울하게 죽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예수님 빨리 심판하소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소서 그럽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 하면 뭐랍니까? 오기는 뭐가 와? 언제 올 거라고? 안 와. 그래. 근데 2000년이 지났지만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소서. 그렇게 살아요. 이 아나도 사람들 제사장 마을이랬어요. 다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머무는 해서 여기 핵심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아이러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잘 알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다. 뭐라고 하냐니까 21절에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겁니다. 목사 보고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가 듣기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거의 100% 사람은 아나도 사람과 같은 거라. 믿음의 사람은 불편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엎드려서 들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 근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하는 거, 그거는 그냥 그런 말 자체가 그냥 100% 사람 아나도 사람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보복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기다립니다 딱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22절 23절에 주의 보복을 기다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도스를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전쟁 나서 죽고 경제가 무너져 죽고, 그래서 아나도스에 남은 자가 없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지금 가자 지구 완전히 황폐화됐죠. 그죠? 한 도시에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렇게 남은 자 없이 온 도시가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벌하시는 해에, 벌하시는 해에, 벌하시 날이 아니고 벌하시는 해에, 이렇게 그 연도,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번역 성경에는 날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번역은 안 좋고요. 그 해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해가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보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든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지막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만 해도 3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시드기야 11년에 3년간 포위당해서 그 안에서 사람 잡아먹고 그래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뒤에 50장, 예레미야 50장, 51장, 예레미야서 길어요. 그 50장, 51장에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52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 거라. 저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 있죠. 그 전에 39장 그리고 51장까지는 바벨론과 그리고 수많은 이방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그 패턴하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주 멀었어 이러죠, 그죠? 그러면 다시 52장에서 우리의 현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때까지 살아요. 시드기야 때에 있어요 지금. 다시 52장 현실로 돌이켜서 지금 2025년 11월 너희의 현실이 어떠하고 26년에는 어떠할지를 다시 말씀하는 거라. 마지막 때 뭐 육륜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고 할 때 와 무섭긴 한데 멀죠? 뭔데 다시 2025년로 25년을 돌아와가지고 이 2025년의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그 먼 이야기가 멀지 않고 2025년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런 그 플롯으로 이걸 이제 플롯이라 해요. 그거는 그냥 그 영어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플롯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아나도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죠. 하면서 너희는 지금 아나도 사람이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7교회 보낸 편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나오죠. 그 이기는 자들이 7장과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앞두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환란을 겪다가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자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나라고 하면 지금 주일에 읽고 있는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증거로 이겼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겼나?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겼다. 똑같은 겁니다. 다시 2025년 현실 돌아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의 피가 뭐냐?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끝까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 죽으러 가도 그냥 저 끝까지 따라가는 이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고 알게 하셔서 알게 된 그 내용을 우리도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일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 모르는 채 덮어두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그 알아가지고 도움이 되든가요? 아니면 더 마음을 불편하든가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도 너무 다 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아내의 마음도 그런 불편해요. 그러니 그냥 그가 사랑한다면 사랑한 줄 아세요. 예? 그 깊은 속까지 그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어학자들 구조주의라고요. 그 담긴 그 주변의 어떤 말들을 조합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그게 담기지. 의식이 무엇이고 무식이 무엇이고 그래서 아이고 말이 복잡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렇게 사랑이 아니다 이건 이제 결국 해체가 돼버려요. 믿음도 해체돼.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 하는 말도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이고 거짓말인데. 성도님들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주의 보복을 기다린답니다. 거짓말하는 그 사람 내가 거짓말을 파헤쳐서 처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주의 보복을 기다리면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좀 편안한 인생을 삽시다. 안 그러면 정말 불편해요. 너무 똑똑한 척하는 거 그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을 들으면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그거 알면 되고 알아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저울로 재시고